순혈 전체에 대해서 낮 시간에 들었고, 여러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짐승의 제사와 영적 예배의 구분, 종교와 신앙의 구분, 율법과 말씀이 완전히 구분되어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여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 시간에는 손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발에서 흘리신 보혈, 채찍에 맞은 보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머리에서 흘리시는 보혈. 어떤 보혈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 쓰시고 흘리는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현실적인 복, 현세의 복을 설명합니다. 물질 축복의 보혈이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순종의 피가 여러분들 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은 거룩과 경건으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할 때 그것과 관련된 현세의 복은 여러분 머리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 근원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양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우선 이 말씀을 여러분 강해하고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판에다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은 좋은 땅임을 선포합니다. 영을 지니고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 옥토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면 안 되겠죠. 보혈로 양심으로 죽은 행이 살아나고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많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뜨겁게 붙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태워버리고 인생 자양분 걸음으로 삼아서 우리가 먹을 양식 밭의 채소들이 아름답게 올라오기를 선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아담에게 땅이 내놓은 소사는요 그냥 가시와 엉겅퀴예요. 여러분 저주의 산물인 거죠. 죄 가운데 넘어진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그대로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결국은 보니까 불순종의 산물이었고 그리고 만몬의 저주였던 것이에요. 뱀이 죄짓게 해놓고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인간은 저주의 산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절로 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명으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여기서 완전 외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들이 자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머리에다가 면류관 만들어 씌웠지만 그때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가시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가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찔렀지만 거기서 나오는 보혈은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가 가난의 저주를 씻었도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에서 가시에 찔려갖고 흐르는 이 보혈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를 완전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그래 가난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 속에서도 가난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보혈로 마음을 씻고 자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죠. 말씀의 구조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이 안 되면 쓰세요. 쓴 다음에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서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뱀이 와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시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AI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해진 패턴대로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3일만 먹으면 여러분 질려버리죠. 자, 여러분들 내일 드시고 싶은 음식 중에 여러분들 최애 식품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가난이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 말이에요. 가장 유능한 축구 선수는요. 결정적일 때 골을 잘 넣는 골게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난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2번 이상 지나가면 이거는 부욕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한 나는 한평생 가난해도 돼. 그냥 오늘 하루만 괜찮으면 돼. 오늘 좀 창피한 것 같으니까 뭘 점잖지 못하게 내일 먹을 음식을 외치고 있을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인생들이 어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멘 못하면 말이에요. 내일도 부욕해 되는 인생 앞에서 부요의 영이 왔을 때도 아멘 못하는 것이 아멘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내일 드시고 싶은 음식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박자까지 제가 맞춰줘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짜장면? 뭐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식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연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아멘.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우리 독수리들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여자들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짜장면? 아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다시 아멘 기회 한 번 더 줍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자 이제 음식 준비되었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것도 정확히 기도할 때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어디로 넘어가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고린도서 9장 8절이 돼요, 여러분. 예. 그 보고 그래 9장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하게 하는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이걸 누리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보혈이 흐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혈이 흐르는 곳에 부요함이 있어요. 보혈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머리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합니다. 보혈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 충만한 부활의 은혜로 부요함도 충만해져요. 이걸 넉넉히 증명해 드립니다. 목사님, 보혈 외치면 정말로 부욕해 됩니까? 정말로 성령님이 부욕해 만들어요. 이런 것도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통화할 때 말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자분들 특히 말이에요. 갱년기 호르몬 증세가 나타나면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 3시간 떠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지사님 이따가 만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이에요.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욕해 되는 법칙을 가르쳐 줄게.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어디에 투자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정보가 들어올 때쯤 되면 그 정보는 이미 죽은 정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들이에요. 그럴 때 보혈을 따라 부혈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돈이 쫓아오는 인생이 돼요. 즉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영적 예배를 압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렸을 때는 여러분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요? 그냥 짐승 수준이에요. 짐승의 가치만큼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고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겨울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입니다, 복입니다, 이런 음악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구약의 양의 값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날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려진 염소 한 마리 값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짐승의 제사예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조직학적으로 바로 다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의 속량받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보혈로 증명하였을 때 가나안에서 출애굽합니다. 구약을 통하여 계속 알려줄게요. 레위기 17장 11절이었으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이 뽑혀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부을 때에 너희가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재앙이 사라져. 가난도 재앙일 수 있죠. 이런 가난의 재앙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해결할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예요. 그러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충만한 부요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죽은 행실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된 자리에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이 역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성전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씻고 성전 만들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가난의 찌꺼기들, 재앙의 찌꺼기들, 저주의 배설물들을 다 어떻게 하냐? 쓰레기 처리해버립니다. 요 다음 구절을 누가복음 12장 49절로 적으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아직 보혈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임을 흩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불이 붙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전된 만물이 충만케 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디에 힘써야? 거룩에 힘써야 돼요. 보혈이 흘러가는 자리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자, 이제 부요를 향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로 거룩하여졌어요. 거룩한 자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이 성령이 임한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 번 깨뜨렸으니까. 자, 요거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음에 어떤 구절로 종결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망의 독에 쏘여가지고 가난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치욕과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데, 예? 그럼에도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보혈 충만하니까 성전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영광의 영으로 임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혈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을 때, 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언 22장 4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영광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부욕해 되는 여정이지만 오늘 말씀 수녀를 들려달라고 정리해달라고 하는 각 교회 사역자들 외에 한 구절 더 줍니다. 요건 보너스예요. 결론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보세요. 통일해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령님이 영광의 영으로 임하였잖아요. 영광이 임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영광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막 구약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갖다 붙이셔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 머릿속에 가난의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도 넘어지고 저것을 해도 넘어진다 이랬을 때 가시가 푹 찔러서 들어가니까 거기다 피가 흐르니까 말이에요. 가난의 가시에 찔렸던 썩은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유하고 충만한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 한번 외쳐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I 같은 로봇 신앙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이런 편의점 신앙들은 만들지 마세요. AI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조차 믿음이라는 것조차 설명은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마음과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리까지는 진승의 자리. 그러나 영이 살아난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은 이런 영광의 아들들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충만한 부요가 들어옵니다. 풍성한 부요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짓이 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간이나 이세벨의 영에 입사해갖고 주작하면 말이에요. 한 1년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 빌미를 가지고 공격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일이 쉽게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쉽고 빠른 길은 곱고 좁은 길, 영광의 길, 보혈의 길입니다. 그 이번에 방주 성령 대붕회를 통해서 영과 밥과 길을 분명히 레마시켜 놓으시라고 했는데 레마되었습니까? 영은 성령이죠. 밥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길은 보혈이죠. 보혈의 길을 따라 걸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조급할수록 말이여 서두르지 마세요.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을 때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우리를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전매 특거로 외친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런 은혜를 조금 더 빨리 얻으려면요, 방언으로 보혈로 통병기도하고 통성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보혈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방언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이 보증합니다. 천사들이 보증할 때 성길 만한 그런 영적인 기도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돕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직하게 놓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한 보게 되고, 보았으니 알게 되고, 알았으니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드려지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부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넉넉히 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저 영광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을 모든 것에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특히 이렇게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많이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노아의 식구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 노아의 가족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그분들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구절을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이에요, 또 11조 이야기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충만하게 부요케 되는 원칙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먼저 11절에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테스트해 보아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는 하나님이신 너희에게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만오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선포한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조건은 간단합니다. 의인의 자격으로. 의인의 자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로운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 19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 1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이 채워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멸관 쓰심으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가나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버렸어요. 속량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뜻, 속량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채무를 완전 변제하다. 영원한 죄값, 사망에 대한 가격도 다 지불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이 떠나갔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면 여러분의 머리에다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시에 찔려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가난 의식을 밀어내고 더러운 마귀 만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게 하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멸관 쓰신 것은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는 우리 현세의 복, 현실의 복, 이걸 누리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재물 얻을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때 모든 것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였던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보혈을 따라가면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가나안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자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은 충만한 행복한 사람, 행복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입에서 저절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복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여의식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29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언제나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인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것을 끝까지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그런 순간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침탈해 오는 미혹의 영이나 대적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죠. 언제 어둠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피가 뭐냐? 그 다음은 순종의 피. 사실은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예요. 이 피는 순종의 피인 동시에 충만의 피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피인 것이에요.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려 흘리신 순종의 피는 성령 충만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중 한 그는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실 이런 행동을 할 필요 없죠. 그 앞에 30절을 보면 됩니다. 30절 읽어주세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도 분별을 못하는 자가 창으로 옆구리 찔렀어요. 그럴 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빗대어서 얘기하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네.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보세요. 1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네. 신랑 되시는 신부의 모습은 교회로 드러나 있고, 성전된 여러분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에베소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거기에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밑줄 긋고 에베소서 2장 6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그 성경은, 네,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고, 예, 사실은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은 즉 나의 죽음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마가복음 5장 39절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3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은유적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잠든 아담, 곧 죽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잠든 아담에다 갈빗대 하나를 차여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잠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이, 아담이 하와의 머리 된 같이, 신랑이 신부의 머리 된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이에요, 네, 교회에서 관련된 모든 일에서 해파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해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 발길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코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길질할 때가 따로 있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발길질합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교회가 해파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임하였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가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몬에게 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돈 벌까 저렇게 하면 돈 벌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을 때 조급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역사하면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비결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급하게 행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혈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해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교회를 해파하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해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단장할 때 자신의 피로 단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쏟은 그 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하면 아벨의 피가 하소연할 때는 가인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체포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최소한 온몸으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해파를 당하면 보혈이 하나님께 하소연해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기도하는 그 자는 가짜입니다. 보혈을 부정했습니다. 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성령을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뭘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혈에 대한 것을 입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그래서 부활과 함께 복음이고 영원한 승리의 징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혈을 해파하면 어떻게 되나? 아들의 자리에서 짐승의 제사의 자리로 내려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금이나 은을 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가난하게 몰아가느냐? 은과 금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나 성전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영으로 축복받는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혈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그냥 아멘 하고 따라오다 보면 말이에요. 오늘 같은 설교와 오늘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와, 그동안 내가 실수하지 않고 말씀에 아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었구나. 그럴 때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박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수치고 박수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 순혈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마포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까? 보혈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세마포 여러분의 신부 옷은요, 보혈로 순백의 드레스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순혈로 세워졌습니다. 보혈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이 있는 곳엔 성령님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불이 있어야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혈의 은혜 따라 가난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입니다. 이왕 받을 거 여러분 강렬하게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1절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던지러 들어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대가 있으니 이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교회에 불이 붙어있어 인생 배설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태워질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혈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배설물뿐만 아니라 오래된 채증, 쓰레기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본 쓴뿌리의 잔영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기본 뿌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사마귀가 없어지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사라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단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한번 빨리 외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승의 제사, 율법, 종교 형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영광의 영가운데 하나님께 사랑 충만히 받고 영의 사람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오늘 갑자기 이 시간에 너튜브 트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외치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이미 걸었어요. 여러분, 성령님 손 붙잡고 여러분이 앞으로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가 떠나가면 말이에요, 부자 안 되고 싶어서 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부자다운 생각, 이렇게 해도 부유한 생각, 저렇게 해도 부유한 생각, 이렇게 해도 이기는 생각, 저렇게 해도 이기는 생각, 부여의 생각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말이에요, 충만한 부여의 구조가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길을 못 가요. 여러분, 쉬운 길은 더 정리해서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한번 외쳐.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로 내 마음에 임하소서. 그럴 때 한국 각 교회에 지금 말씀 같이 듣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도 부딪히거나 취하지 않을 정도로 보혈로 씻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머리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초조해져요. 여러분, 조급해져요. 여러분, 불평, 원망, 분노, 썩은 냄새도 막 올라옵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 마음 채울이 다 돼요. 앞에서 아무리 말이에요, 이렇게 손금이 없을 정도로 아부하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총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마음속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직 예자가 이럽니다. 야, 말씀을 1시간 이상 듣느라고 입도 안 아프냐?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체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체율이 느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목사님도 민망하지만 그렇게 아부 떨고 있고 아첨하던 인생들도 엄해 부끄러워 이렇게 돼버려요. 음매 부끄러워 이렇게 돼버려요.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불 가운데 인생 배설물들 다 태웠음을 믿습니까? 임마누엘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열심히 사역하고 미국에서 마귀 때려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한 10년 사라졌었어요, 여러분. 가끔 탄자니아 출신 중에 할머니가 탄자니아 출신인데 머리 꼬불꼬불하고 약간 함족석 같이 생긴 인생이 성이 오씨예요, 여러분. 오씨. 대통령 된 적 있죠. 그럴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꿨어요, 여러분? 홀리데이라 바꿨어요. 무슨 홀리데이에 칠면조 먹을 일이 또 있습니까? 홀리데이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24시간 365일 홀리데이예요, 여러분. 매일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날이어야 되죠. 그런데 신앙 나쁜 아저씨인데 기독교인이라 우기면서 표를 원했던 아저씨 있어요. 이번에 그 나라 대통령 된 사람. 이 사람의 멘토이고 이 사람의 스승인분이 누구냐? 여자 목사님이에요. 화이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말이에요. 당신 대통령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걸 허락해 주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거 허락해 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줄 거니까, 생명 보존 받고 당신 안 죽고 대통령 될 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줄 거냐 하니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단과 손을 붙잡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까지도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우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도 우로로 기울지 말고, 기독교에는 방향성이 정확히 중요해요, 여러분. 좌로 기울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고 우로 기울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 기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곱고 좁은 길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나가서 여러분 언제나 메리하고 크리스마스가 함께 붙여진 그런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성령의 불이 내려서 다 없어질 자다. 그런 어둠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영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자, 초등학교 5학년 사회 문제예요. 국가와 국가가 돈을 거래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자. 시험에 이번에 나오면 애들이 맞출 거예요. 무역이야, 여러분. 무역을 못하게 만들어. 무역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천연자원도 약합니다.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무역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피로 떠나갈 자다. 요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는 마귀보다 더 나쁜 마귀야, 여러분. 왜? 현실적으로 왜 더 나쁘냐? 가난의 영을 불러와가지고 우리는 가난한데 만들어 놓은 물건이 헐값이 되어서 요즘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말이에요. 1+1 아니면 사기가 싫죠? 어떤 때는 2+1 나와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그냥 하나 제값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여러분. 그런 나라 빨리 되고 농산물, 여수, 굴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완도, 김도 정상적으로 유통되어서 부산의 이하진 집사님하고 박형진 집사님 빨리 부역해 됨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값 가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어찌할 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냐, 이분들이 김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소독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때 인연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언보다 기도해요, 여러분. 염려보다 기도해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로 계속 올리고 부산 지역도 그렇고 포항 지역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불의 재단을 만들고 기도의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 원래 성령 불의 재단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말이에요, 어떤 악도 행해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우로 기울어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면 교인이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넘치고 각종 악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불의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구약의 성막하고 비슷합니다. 성전에 있던 번제단의 원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24시간 365일,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영원히 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와 인근교회와 경기도교회와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는요,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항상 묻어 있었고 흘러넘쳤죠. 그러니까 교회의 제단은 보혈이 흘러야 되고 또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은 365일 24시간 거짓의 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습니다. 세상 불에 임하면 타 죽어요. 누구처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이에요. 만약에 불이 꺼지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9절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께 빨리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불이 꺼졌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보혈로 마음을 씻고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하고 방탕하였다가 꽐라가 되어가지고, 꽐라가 뭔지 알죠 여러분? 예? 술 취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집 밖에서 꽐라가 되어가지고, 네? 길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일어나지 못해갖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하나님 불관리할 시간인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럴 때 성령에 취하여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아요. 방탕하면 말이에요, 내가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베드로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주, 부활의 주라고 전하면 죽이겠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여러분, 진승의 제사드린 종교인들이 안 무서웠던 거예요. 기존 기독교인들이 창칼로 죽인다 그래도 짐승이 압박하는 것은 안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인간들 앞에서도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방탕하여 꽐라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냐, 하나님에 대한 단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멀어지면서 절망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냐, 교회로 찾아서 담임 목사님, 제가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불이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성령 불을 같이 붙여버리고 보혈로 씻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에게로 찾아갔어야 돼요. 아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삼촌 선지자께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제가 술 먹고 방탕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너무 방탕하게 술 중독에 걸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 생각이 없고 속여야 되겠다. 속일 것이 따로 있죠. 하나님을 속여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만 속이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와갖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보고 있는 그 불의 제단에서 말이에요, 성냥불로 가짜 불을 피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니까 성령의 불, 하나님 불이 나와서 얘네를 다 태워버리니까, 이 두 사람을 태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도 안 남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마치 5만 볼트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짝 타가지고 형상만 나답이고 형상만 아비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도, 말씀 가운데 살아나도 성령의 불을 해파하거나 성령을 해파하면 이것은요, 완전히 살아나질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불 앞에 타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번제단같이 첫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영적으로 말씀도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배에서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거짓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생명 충만한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으로 영이 정직한 인생들이여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돼요.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은 그 순간은 피해갈지 모르나 이것을 6개월, 1년, 한 10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말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룩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소리 질러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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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희 입을 크게 열고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독사의 독을 쏘았던 것이 있으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전부 다 회개하고 보혈 가운데로 돌아올저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서고 부끄럼 없이 성령 충만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도 회개할 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 가운데 서서 먼저 회개하고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짐승의 제사 드리지 말고,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짐승의 제사 드리면서 회칠한 무덤되어 굳은 마음으로 가짜 불이나 드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저가 채찍에 맞으러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서 예수 피로 내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답과 아비후처럼 말이에요. 가짜 불 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 1장 19절 현상이 벌어져요. 자, 하나님은 바로 허락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바로 부요함이 돌아와요. 여러분도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럽니까? 이 원수 같은 자식들아, 내가 말이야 너 놓고 미역국을 먹었니? 엄마가 땅을 친다 이래 놓고도 말이에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러면 바로 도와줘요. 여러분, 어머니 잡채 먹고 싶어요 이러면 바로 해줘요. 또 하필이면 먹고 싶은 게 또 아들 뭐 먹고 싶니? 하필이면 그때 또 여기 미역국 먹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전에 어머니가 말이야 너 놓고 내가 미역국 먹어갖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막 그러는데도 미역국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이에요 이분 나오시더라도 말이에요 가서 요리해줘요 말이에요. 저걸 놓고 내가 미역국을 또 끓여주고 있다니 이러면서 아버지 마음은 더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큰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충성이 인간사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건강할 효를 다하는 것이에요. 효를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6장 2절로부터 3절. 자, 오늘 어린이 여러분 제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이도 고개를 들쩌다.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야, 엉덩이를 찌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 들으세요. 어린이 여러분을 대표로 따라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자, 어린이 여러분하고 다 같이 따라해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부욕해 됩니다.
형통케 됩니다. 부자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로 봅니다.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오래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생물학적 시간은 12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이훈자 권사님하고 우리 김순아 지사님은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아직 말이에요. 40년을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로 따지면 이제 광야에 발 디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로 따지면 말이에요. 여리고성 하나 점령했어요. 이제부터 말이에요. 청춘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70이면 청춘이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80이 청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젊은 언니 권사팀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된 분들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부욕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욕해 되고 부자 되면 말이에요. 첫째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니까 교회에 다녀서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잘 되었느냐, 차원이 다른 부요가 임하고 차원이 다른 건강이 임하고 차원이 다른 축복이 임하였구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목적 중간에 뭐가 있냐? 복음, 평화, 통일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여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에게는 보혈과 부활로 광복의 복음이 임하였으니 머리서 발끝까지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니까 현세 아픔, 슬픔들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였으니까 독사의 독이 사라졌어요.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됐냐? 강하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드디어 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권, 인권, 물권이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러고 사회적 공감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4월 20일 부활절 때 느끼겠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불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님 오셨습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선포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세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말씀과 보혈, 영과 밖과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합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여 주시니까 하늘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럴 때마다 주의 종들도 이제부터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서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말이에요. 은사가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기질을 정직하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기질이 각각 틀리고 마띠아 사도와 바울 사도의 기질이 틀리듯이 은사가 정직하게 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이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체질이 안 되는데 받아버리면 말이에요. 자꾸 말이에요. 어떤 분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가 자꾸 보여버리면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볼 때마다 너 과거에 그런 죄를 지어놓고 그러고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아 매일 잃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일 것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빌립 집사가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침내주고 가나 땅에서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해서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한 24km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가 수원시청 앞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목회 초기에 있었을 때 그런 능력을 지닌 분들이 한국에 한 2분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공간 이동만 자랑하시다 목회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목회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 대구에서 기도했는데 여수 이순신 동산 앞에 나타나고 뭐 그런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몇 번 하다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간증하다가 부흥에 좀 많이 다니시다가 네? 결국은 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기질과 체질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혈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보혈로 씻기우고 머리에서 발끝 보혈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체질이 바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베드로처럼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였더니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 소천 안 하시고 여전히 자리 지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이 은사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체질을 정직하게 보혈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보혈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막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은 그 마음을 일단 튼튼하게 하여서 믿음과 순종의 은사 이런 걸 줘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줘요, 여러분. 언제까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선한 청지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까지 안 주어져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자체가 보혈로 완전히 시킬 때까지는 순종의 역사로 사람 마음으로 저 이제 완전 죽었습니다. 마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여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안 주십니다. 언제 주십니까? 정말 말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였을 때 제대로 신부된 그 자세로 섰을 때 말이에요. 그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이런 아픔, 저런 체질 다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여서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로 충만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요한삼서 1장 2절로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이라 옆에 적어놓으세요. 말세에다 동그라미 하고, 말세가 다가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런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동일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오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디모데오 3장 1절 4절까지 읽어주세요.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 말이에요. 이런 폐역의 세대에게 물질이 주어지느냐?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말이에요. 미국, 전 유럽, 물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할지라도요.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이뤘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수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도가 되어서 보혈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강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은혜 은사가 열리는 것이에요. 체질과 질도 바뀌는 것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순혈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보혈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형식적인 교회 행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각성들이 일어나면 사랑의 능력 교회를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 안에서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구조가 되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서 흘리신 순종의 피는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제3의 권세.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순종의 피는 치료의 권세. 예수님 발에서 흘리신 순종의 피는 승리의 권세. 가시면류관 머리에서 흘리신 순종의 피는 물질 축복, 현세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린 이 순종의 피는 무슨 권세요? 자, 이것이 중요한 성령 충만의 권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말세를 사는 우리는 보혈에 대한 신앙을 굳게 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순혈의 복음으로 북한과 민족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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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184장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다만 믿음으로 선포할 사망의 독이 사라지고 가난의 독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검세가 흘러넘칠 자다.